창세기 24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. 그 시작과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은 쭉 이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나이에 얻은 이삭의 혼인을 결심하고 그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사실 축복의 땅, 약속의 땅,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겠죠,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, 고향으로 다시 그의 충복, 종을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종에게 아주 단단히 약속을 받습니다. 이제 그 과정이 전반부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?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.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그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상대의 손을, 그러니까 자신의 이 허벅지 안쪽, 그러니까 사타구니 밑에 깊숙이 이렇게 넣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은밀하고 중대하다는 얘기죠. 자신이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 손을 넣게 하고 절대로 약속 어기면 안 된다,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.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중대한 약속을 할 때. 자, 그 엘리에셀 종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은 굳게 다짐을 받고 자신의 곧 본토 고향으로 보냅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찾아보라.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.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가 택함을 받을 때에 엘리에셀이 그냥 막 데려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.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아주 권력가나 또 혹은 부잣집에 찾아가서 단번에 이렇게 구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죠? 우물에서 물 길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저 엘리에셀이 물을 좀 마시고자 하니까 그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이렇게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약대들에게, 짐승들에게까지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, 보통 그렇지 않죠. 보통 사람들은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딱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. 예전에도 이렇게 도방전도라고 그럽니까? 또 관계전도 뭐 이래가지고 뭐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,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했는데 참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더라고요. 근데 전혀 의도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,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심지어는 저 앞에서 자신이 먼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자기의 사정을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하나님은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을 전도자에게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.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분명히 배필을 이렇게 준비해두고 있을 거라.
라고 믿은 거죠. 또 혹은 하나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들은 게 있겠지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구태여 가나안 땅에서 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. 그리고 그 보낸 사람부터가 좀 특별합니다. 그냥 아무나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. 자기 충부, 그러니까 자기 환도뼈, 사타구니 밑에다 손을 집어넣을 만한 그런 인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. 꼭 다짐도 받고, 그죠?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은 이제 엘레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엘레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마침 저녁 그 해질녘에 점에서 이삭이 늘 평소에 하던 그 어떤 믿음의 습관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.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63절을 한번 볼까요?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신결에 눈을 딱 뜨고 들녘을 보니까 약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그 상황이 이제 리브가 자기 아내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.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이라든가 또 그들의 어떤 행위들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 역시도 자식을 이렇게 결혼 이렇게 시키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처럼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들과 엮어주려고 이렇게 애쓰진 않는 거죠. 그죠?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.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.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들.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또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죠. 저녁 때에 해질녘 할 때에 늘 하던 대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약대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.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. 믿음의 습관들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습관들, 행위들, 그러한 삶들,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. 그게 예전에 그랬겠지.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건 아닌갑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, 사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옛날 사람하고 오늘 요즘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? 똑같이. 기도란 어떤 믿음의 행위이고 증거인데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겠죠.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습관들, 기도하는 시간, 묵상하는 시간,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,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, 이런 습관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? 또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있는가? 뭐 그런 것도 좀 돌아봐야 되겠죠, 그죠? 오늘도 제 친구를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,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에 잠깐 소개했던 그 친구입니다. 그 친구 직업이 뭔가 하면은 대구에 있는 한의대의 그 친구인데, 이 친구는 종교가 자기 말로는 없대요.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어떤 신앙 불교도 불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. 그냥 열심히 착하게 그냥 성실히 사는 게 그게 아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러고 그렇게 산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무슨 길에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자기는
꼭 자기 전에는 꼭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자기 하루를 돌아본답니다. 그리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 게 있는가, 또 내가 친구들이나 또 거래처 또 혹은 또 손님들을 맞을 때 내가 괜찮았던 게 있었던가, 또 실수한 게 있었던가, 이런 거 한번 돌아본대요. 자기 자신의 삶을.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, 그 다음날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고 또 반성도 하고, 믿고 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믿음의 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. 확신합니다.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믿음의 습관이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시는 거죠.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.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.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이죠. 자, 오늘 말씀.